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1월 1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민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던 동안 주님께 소홀할 때도 많았고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온전히 이 시간을 누리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우리 중등부 회장인 이용준 학생 나와서 대표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날로 모였잖아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였어요. 혹시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추수감사주일이 영어로 뭘까요? 네, 맞아요. Thanksgiving Day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추수가 아니라 뒤에 붙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영어를 살펴봐도 Thanksgiving Day잖아요. giving이 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생겨진 것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의 또한 배경은 언제일까요? 이게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 크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인 근거에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뿌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3대 절기를 말할 수 있는 친구? 3가지 절기. 유대인들이 지켰던 3가지 절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유월절을 지켰고요. 다음에 77절 맥추절을 지켰고 바로 수장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 77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가지 3대 절기. 유월절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도 하는 이 절기를 지켰고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켰는데 특별히 수장절은 어느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했을 때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 때는 장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도 했냐면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거둔 곡식들과 과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 수장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하나 이 청교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오늘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종교개혁은 이 독일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 영국이 있었어요. 영국. 그런데 이 영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지금의 장로교를 탄생시키기도 했었지만 이 영국에서 일반 청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반면에 또한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 왕 중에 헨리 8세라는 영국 왕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왕은 여러분 뭐 드라마 미드를 통해서도 봤을 텐데 튜더 가문, 튜더 왕조 중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헨리 8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로마 가톨릭을 밀어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이 마틴 루터나 칼뱅처럼 부패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일으킨 종교가 아니라 종교 개혁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헨리 8세는 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혼하기 위해서예요. 이혼하기 위해서. 이 헨리 8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여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의 죽은 형의 부인이었던 이 캐서린이라는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왕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의 공주가 바로 캐서린이라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 헨리 8세가 왕이 되게 돼요. 영국 왕이 되게 되는데 이 헨리 8세는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캐서린 여왕과 이혼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에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이 이 이혼을 반대해요. 이혼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 땅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우리가 흔히 교황이잖아요. 근데 이 성공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황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회도 올바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이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청교도들,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헨리 8세에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은 여왕인데 메리 여왕이었어요. 메리 여왕. 이 메리 여왕은 누구냐면 헨리 8세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 캐서린 여왕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공주가 메리 공주였는데 이 메리 공주가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되면서 그 영국의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다시 로마 카톨릭을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로마 카톨릭을 믿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여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이 헨리 8세가 또 사랑했던 그 여자 사이에 났던 그러한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떻게 보면은 자매인 것이죠. 자매.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러한 자매였는데 이 메리 여왕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라오면서 다시
성공회를 이끕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영국 왕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결국엔 왕이 되냐면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두 나라를 동시에 이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6세가 영국 왕과 스코틀랜드 왕 두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면서 또다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제임스 6세에서 제임스 1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1세가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면서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됐었을 때 이 영국에 있던 세 부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로마 카톨릭은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로마 카톨릭이 영국에 부흥되기를 바랬고, 성공회 사람들은 원래 이제 헨리 8세에 이어서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가 되었으니까 다시 성공회가 부흥되기를 원했고, 이 청교도 사람들은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이 이 영국 땅에, 스코틀랜드에 이어서 영국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바랬는데, 결국에 제임스 1세가 선택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바로 성공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공회 사람들이 이 영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교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 자유롭게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 가운데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게 될 때에 이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미국을 가게 돼요. 그 당시에 미국은 개척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거친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고 66일 만에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북쪽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세워지기 전 시대였어요. 긴 항해로 인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거의 절반가량만 남아 있었어요. 또한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한 식량도 다 떨어지고 지친 상태에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국이라는 땅에, 북아메리카라는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이 북아메리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영국의 청교도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온 이 외부 사람들을 봤었을 때 이 인디언 사람들이 그들을 반겼을까요? 아니겠죠. 처음엔 반기지 않았어요. 이들을 공격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청교도들 102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 땅에서 뿌리를 뻗고 정착을 하게 되고, 처음에 그들을 공격했던 인디언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한테 농사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지 그 옥수수 심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이 인디언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1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1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들이 절반가량이 남은 상태였지만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적은 양이지만 자신들이 추수한 옥수수와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한테 이 옥수수 심는 법을 알려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며 그 날을 기념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 땅에서 떠나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지냈던 이 청교도들이 그들이 1년 동안 농사가 풍부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물론 그 가운데 곡식을 기른 것도 감사하지만 그들 자유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자유의 신앙을 찾아서 떠난 그들,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해서 때로는 인디언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한테 먹는 것도 축복해 주신 그러한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추수한 것을, 그 단순히 추수한 것에만 감사를 드렸다면 만약에 다음 해에 흉년이 일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그들은 1년 뒤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올해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셔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곡식을 거뒀던 간에 아니면 거두지 못했던 간에 1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은 감사,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떠한 조건을 보고 어떠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성경,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정반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6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인 16절을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16절을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태가 어떤가요, 여러분?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워서 무서움에 떨고 있나요? 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한 상태예요. 남유다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남유다가 강대국이었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수르도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망했냐면 그 당시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당시 예전부터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 이집트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강대국이었어요. 힘이 센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는 애굽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의 제일 힘센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힘센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남유다 너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를 떠났다. 너무나 많이 부패했다. 겉으로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와 동시에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다. 그런 남유다를 보면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한 상황을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조금 있으면 가장 힘센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그 힘센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그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입니다. 6가지가 없을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무화과, 포도, 그다음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한테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함과 동시에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축도 없고 나무에 열매도 없을 것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망하게 되고 정말 못 살게 될 것인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무서운 소식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미쳐서 그냥 망해도 즐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남유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우상숭배에 빠져 음행의 죄에 빠져 그런 부패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싫어해서 에이 망해라 이런 뜻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의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망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하박국 선지자와 이 남유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거나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나와 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도록 할 텐데, 목사님이 최근에 많이 들었던 CCM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알 수도 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CCM이에요. 그 웨이메이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미라클 워커예요. 기적을 일하시는 분,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프로미스 키퍼라고 나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분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즐거울 때 우리가 소원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따라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랍고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나온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기쁨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사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너무나 기쁘고, 특별히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지우도 정말 오랜만에 나오고, 우리 유민이도 오랜만에 나오고, 윤준이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나도 반갑고,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그 후에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15명 출석했었는데 오늘은 지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4명.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으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예배 같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식이 혹시 지금 왔나요? 간식이 왔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간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따가 그 2부 순서 시간에 감사 노트 작성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1학년 1반부터 3학년 2반까지 8반이 있는데 그 반마다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출석을 해서 출석이 안 된 반이 없어요. 그래서 14명이지만 8반 대표로 한 명씩은 꼭 참석을 해가지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게 찾아보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봉선화라는 모임 있는 거 혹시 아는 사람? 알아? 그리고 바자회 참석해 본 적 있는 사람?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몰라요? 10월달 11월달 되면 바자회 했었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여기 교회 앞에서 그 바자회를 왜 했었냐면 봉선화라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화은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줄임말로 봉선화거든요. 그 봉선화가 뭐를 하냐면 매년 저기 라오스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갑니다. 단기 선교를 하러 지금 몇 년째야? 이제 거의 한 8년 9년 돼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그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진 물품이라든지 수익금을 가지고 그 라오스에 가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또 베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바자회를 할 수 없는데 온라인으로 바자회를 한대요. 다음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리면 거기 참석을 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살 수도 있고, 또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서 친구들한테, 그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있다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이 광고가 끝나면 2부 순서 감사 노트 작성하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보 안 받은 친구들 다 다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볼펜이나 필기구 없는 친구들 보셔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간식도 지금 다 나눠주시죠. 목사님. 주보를 보면 감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누구한테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한번 꼭 지금 적어서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